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건죠.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요즘은 목사님들인데 그 당시는 목사님들 대신에 부른 명칭이 장로란 명칭인데 자기도 장로란 겁니다. 사도지만 나도 함께 장로인 자요. 그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여기 같은 이 꼬르선상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는요 반드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고난의 증인.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그 얘기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3일 있다가 부활하시군요. 이랬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몰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요, 아니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신앙은요,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잡지만 만선을 이룬 그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빈배를. 근데 예수님 따라오라니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었어요. 따라오라 할 때요, 딱 따라갔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는요, 예수님 모집한 게 아닙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다 12제자가 된 거예요. 이만큼 이 믿음의 가치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으로 놓은 게 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삶은 살면 안 돼. 포기해야 돼.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그게 가벼운 게 아니고요. 묵직한 거. 여러분, 직장도 묵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묵직해요, 직장이.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육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따라가도 우린 육의 생각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한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땅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고 성천할 때 제 아들이 뭐라 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왔다. 지금입니까? 그만큼 그들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세상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언어로 증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보니까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물론 구약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요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자요 자기의 지도력에 손상이 올까 싶어서요 얼른 그 자리에 피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의 생의 마지막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 산다, 그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 위해 산다, 내가 뭘 위해 산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충실하다 뿐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신 분입니다. 이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나에 의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뭐냐를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증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고난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요, 우리가 누가 봐더라도요, 믿는 자는요, 선명히 살아가는 거예요. 선명히. 예배당 문패 안 붙여놔도요, 이 사람 살아가는 거, 이 사람 말투, 행동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의 정인가 아닌가를요, 알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집사다, 뭐 권사다, 목사다 안 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요, 우리 교회를요, 어떤 젊은이가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를 딱 보는 순간에, 젊은이 오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나간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또 그런 케이스 같다 싶어가지고, 근데 하도 올라오더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갑게 이제 그래도 대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근데 말을 한참 안 해요. 하더니요, 물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컵을 씻어서요, 탁 물을 먹으니까 한 잔 탁 먹더니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 거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대. 요 딱 오더니요, 이러더라. 요때는 벨벨 희한한 사람 많으니까. 한참이다. 우리는 이제 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교회 길 공사를 했거든요. 같이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오네 했더니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까 하는데, 안 돼, 괜찮대요. 물 먹었으면 충분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는데, 학생이냐 직장이냐 물어봤더니 가톨릭 상지들 다닌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이 말라서 이제 일 지나가다가 온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해줄게 하니까 손 잡고 기도 같이 한대.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 난 또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주를 잘 섬기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런 젊은이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젊은이의,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앞으로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물 마시면 들어오라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인사를 컥 지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를 보면서요, 이 젊은이가 왜 목사에 기도해 준다 했을까? 미안합니다. 제가 시원찮게 보였나? 목사님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자기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로 기도할까? 이게 제 궁금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우리나라가,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 21, 2, 요즘 됐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꿈입니까 안 믿고는요, 말하지 않아도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그거니요. 삶의 가치가요.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안 가도 될 정도로 회복됐는데요, 저 젊은이가 물리치료 하는 그 여자분인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참 접근하기 어려워요. 왜냐? 계속 얘기해주면 들어주는 것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짧게 얘기하면 들어주게 할까? 어떨 때는 커피를 사들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밑에 가면 도나스 파는데 도나스를 들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고 와야 되겠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젊은이에게
저는 이제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치가요, 티끌이라면 예수 믿는 것은 태산입니다. 왜 예수 믿는 가치를 몰라요? 과거에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직분이 없이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오래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요, 세상이 태산이 되고요, 믿음은 티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할 때, 고백을 사도 베드로는요, 순교를 눈앞에 둔 시점이에요. 나는 이제 고난 정의로 남은 생을 살겠다. 이 고난의 정의로 산 사람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만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그냥 우르르 교회 몰려오니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값없는 존재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요, 날마다 내 삶에요, 새록새록 새겨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라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애더라도요, 그 모든 일 속엔요, 고난의 정의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깁는이 했죠. 성경에 나오더라고.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지만 천막 깁는, 왜?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때는 선교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은요, 최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뭐가 남았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요, 예수님만큼 올려놓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믿음의 부분이 그것도 믿음의 부분 한 부분이다, 아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예수 믿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고 열심히 돈 벌면요, 내가 일 마치고 내 자녀를 보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 삶의 비중은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요,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 가족이 일하는데 가족도 안 보고 직장에서 24시간 계속 숙식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 그거는 가족에서 왜 일합니까? 보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요, 나의 고난당하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요, 이 고난이 의미를 음식을 먹듯이 내 삶으로 완전히 그걸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왜 성만찬합니까? 제가 어제 만난 목사님은요, 예배 때마다 성만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때. 물론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교회 가보니까 이 성만찬 상이 항상 있더라고요. 왜 저거 예배 때 안 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하니까,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 택했다고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의 증인, 이 증인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이걸 전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전하는 게,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같이 손잡고 예배당 나온다고 청구한다고요? 아니요. 그 애도 고난의 증인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나타날 영광. 성경이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이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벅찬 감격, 나타날 비탄의 삶, 지옥의 불꽃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관심 없어요. 내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요, 빨리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현주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이 코미디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그가 너무 잘 나갈 때요, 은행에도 없던 돈 세는 기계를 집에 갖고 있었대요. 돈 세는 기계를요. 70년도에 20몇 살 때 그 당시에 몇십억을 벌었대요. 몇십억을. 한 번 공연 나가면 그 당시 돈으로요 3천만 원. 요즘 말하면 3억도 넘는 돈입니다. 한 번 공연에 그만큼 인기를 끌대요.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딱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진 줄 알아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요, 마취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음식을 마취한 상태를 못 먹히고 음식을 씹는데 고기가 씹혀서 이상하다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더라 보니까 자기 혀를 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그 고치려고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 다 했지만 귀신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돈, 그 많은 돈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조금 남았던 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남아서 우리 가면 기도하자 이러더래요. 남아서 기도. 자매님은 지금까지 귀신이 시달리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마지막 남은 돈을요 현금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현금 바쳤대요. 바치고 한 성도들 보고 남으라니까 성도들이 다 남았어요. 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할 때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건 지금 간증할 때요. 근데 한 3시간쯤 기도했대요. 참 내가 보니까 바른 게 이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알지만요. 기도했는데요, 자기 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뭘 하냐? 지금요 콩나물 공장에서요 막노동이래요. 근데 행복하대요.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살았는데요,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이요 너무 부끄럽고 이제 예수를 만났어. 이제 지금은 하루에 2군데 알바를 뛴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횟집에 일하고 낮에는 콩나물집에 일하고 이런데도 지난날에 갖지 못했던 행복, 그가 얼마나 매정했냐면 자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요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생활했대. 아버지가 잔소리하니까 그게 싫어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집을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 됐고 아버지는 망해가지고 방송을 찾아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도 끝까지 안 만났대요.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자기가 혀가 잘려가지고 사람 쓰지 못할 때 자기 부모를 어떻게 찾아갔대요. 근데 부모님 자기를 맞아준데 이미 부모님은 암이 깊이 들렸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자녀 부모에게 불효한 그것이요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현주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이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제 조금 맛을 든 것 같아요. 지금 깊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깊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증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딱 제껴두고 내가 열심히 믿겠다.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성경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냐 멸망이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뭡니까? 속량은요, 이 노예를요, 돈을 주면 노예를 풀어줘요. 노예를. 그게 사람을 몸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몸값을 주어서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 한 사람이 은 30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알려면 하나님 안에요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얻었다 하시는 은혜가 되었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요,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는데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요, 이젠 지난날에 살았던 그 죄의 죄악된 삶을요 완벽하게 버리는 겁니다. 죄악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기를 버려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밑에 나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저도요. 때때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할 때 있거든요. 저도 해당됩니다. 해당 안 될 사람 있을까요? 누추한 말 할 때 없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생에 살리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나요? 그 대가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에 가벼운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죽었다면요 치를 떨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죄 함부로 진지 알아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죽는 게 없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이 내가 이래 살다가 아니요. 우리는요, 이 육신의 삶의 누더기를 벗고 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합니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너 어떻게 살래? 이게 아니요. 너도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적인 정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고, 여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좋은 사람 만나 장가. 여러분, 50 넘어서 이현주 씨가 예수 만났으면요 뭘 결혼합니까? 진짜
진짜 주님 바라보고 살기에도요, 우리의 시간이 정말요, 주님 바라보고 살기에 그보다 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물론 저는 그것까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냐면요, 내 날도 한 불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살지 않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다. 그 미신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보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지킨 자를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날이 의미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날이 주를 위해서 의미 있게 보냈다면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의 날들은요, 주님이 주신 날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날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전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나를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요, 주 앞에 나와서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같이 만나는 이 시간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요.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니까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배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요, 최고의 복은요, 나는 오늘도 찬양 반주가 들리고 여기서 설교 잠시 이게 PPT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찬송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다 해봤자 먹고 나서 화장실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먹은 거 다 주님이 주셔서 먹는 겁니다. 여기 농사 지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심어서 이 싹이 나오고 이것이 열매 맺고 막 그 자전거 싣고 막 부시라게 들고 다녀. 허리가 이래가지고. 사모가 예배당에 나와라 해도 안 나와요.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신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정확한 믿음이에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깍쟁이야. 뭐라고요? 그 말하기 싫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대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읽어볼까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되려 하시며, 이걸 깨닫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에서 이제 결정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어도 도무지 못 깨달아. 결정적으로 내가 널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살과 피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요, 내가 음식을 먹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영원한 운명을 가르시고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요? 마귀 인도받아요? 어쨌든 강하게 어쨌든 주장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냐?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르면. 네, 함부로 이 사람 믿으면 어떠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시는데, 이건 그 나라는 못 속여요. 법정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죠.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릅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막 주장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죽여도요 증거 없이는 구속을 못 시키지. 그렇게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죽인 살인 도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했다 해도 나중에 또 말을 확 바꿔요. 아까 그때 무서워서 그 말했다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만 경찰을 몇천 명을 풀어가지고요 그 뭡니까? 증거를 찾아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 증거 없이는요 분명히 죽였는데, 여러분 심슨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요 자기 아내를 죽인 게 분명한데요 증거 없어서 구속 못 시키고 그냥 석방했잖아요. 미국에 유명한 심슨이라는 농구 선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다 입을 여는 거예요. 그날에는 입을 여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그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 지갑을 안고하게 있는데 콧대가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요 정말 이 말씀만 우리 읽고 한번 마십니다. 이거 말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뭡니까? 질고. 예, 질병의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병 고치셔. 단지 빨리 고치냐 늦게 고치냐 문제고요, 하나님께서요 통증도 경감시켜 주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뒤에 그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죄 짓는 걸요 가볍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공로를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우리는요 이제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고난이 의미를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이걸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어제도 우리 며느리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데 너 속으라면 안 된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아느냐.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지하의 홍수 쓰나미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요, 자녀들도요, 주일 오후에도 나올 수 있으면요,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요,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습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 지금 부족하지만은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입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요, 내가 사는 게 내 인생의 고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주님 때문에요, 할 것을 못합니다. 예? 못해야 하지만 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도 가치가 있지만요, 발 빠르지만 주님이 되면요, 아주 미미적거립니다. 미미적거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요, 물러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 일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왜? 가치가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사니까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상은요,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했는데, 아니, 우리 보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더라. 그러면 주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합니까? 사람에게 해가지고 실망했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도 이 땅에 완벽한 종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합니다. 사람 기대지 마세요. 어느 날 기댔다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사람 기쁘게 하는 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